오늘은요, 전도서 8장 8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준 것에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개역 한글을 제가 더 넣었습니다. 복사해서 더 넣었으니까요. 새번역 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고요.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단락단락마다 주제에 맞는 그 요약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1절에 보니까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장하고 이 1장, 8장 1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장의 결론을 1절에서 이 8장에 넘어와서 1절에서 맺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1절에는 그냥 서론 부분으로 8장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참된 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유익에 대한 서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심성이 변하고요. 그 변한 심성으로 인해서 얼굴빛이 변하게 된다. 더 광채가 나고 더 밝아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 지혜가 사람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것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언서에도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잠언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를 동일시하죠. 지혜자는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다. 그렇게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사리의 해석을 안다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모든 일들의 이치, 그리고 그 원인, 진행 방향, 예상되는 결과, 거기에 따른 바른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안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사리를 알지 못할 때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엄하고 굉장히 사납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나운 것이라고 새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 한글에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에는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굳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굳은이라는 그 말의 원어는 오즈라고 해서요.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 사람의 얼굴이 엄해지고 굳어지죠. 그러면서 사나워지고, 그래서 사나움, 뻔뻔함 또는 굳음, 엄함 이런 뜻으로요. 이 성경 영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9절에도 보면 악한 사람의 얼굴은 굳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참다운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납고 거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또 교만하고 겸손하고 간교하고 선한 이런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나죠.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이해심이나 여유, 평안, 기쁨, 선함 그런 것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밝고 평안한 얼굴로 사람의 표정과 얼굴을 바꿔주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뒤에 숨어있는 그런 그분의 섭리나 그분의 특별한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기쁜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온하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의 마음에 얼굴에 천사와 같은 그런 온유함과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지혜의 말씀인데요. 2절 보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세 번역에는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솔로몬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처신을 하는가를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왕이 임직 시에 백성들은 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하죠. 역대상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치리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그들의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이것에 대한 말씀은 또 뒤에서 요약할 때 나올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며 반항적으로 행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그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죠. 여기서 왕 앞에서 물러간다 하는 말은요, 특히 이제 급한 걸음으로, 우리 지난번에도 다른 말씀에서도 봤었죠. 왕 앞에서 급한 걸음으로 뒤돌아서 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할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관계 단절, 불충,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는 것은 무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명령받은 직책이나 임무를 자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그런 말은요, 왕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요. 왕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나라의 통치가 왕에게 순종하며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서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정당하게 행사되는 왕의 권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도록
세우신 바 된 자들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것은 3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도 또한 권위가 있고 감히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왕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불의한 법이나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꾸짖죠. 무엇 때문에 꾸짖었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가 마치고 곧바로 떠나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땅히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왕의 그 권위로 그냥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 왕을 꾸짖는 그 대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 왕에게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 왕을 엄히 꾸짖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이 보통은 왕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될 때 그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복종할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럴 때 특별히 그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 반대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 특별하게 지혜로운 그런 처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죠. 예,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역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공회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이 왕의 권위와 명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어떨 때에 이 왕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것에 거역할 때는 또 언제인가.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잘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 권세자를 존중하고요. 그들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백성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함과 같이
이 왕은 백성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잘 지킬 수 있는 왕, 그런 왕일 때 마땅히 그 권세자에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거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엄히 친히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요.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한 일을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는 그런 왕들,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요, 5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여기서 이제 이 6절 말씀에도 이어서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도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 알맞은 때, 알맞은 시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2절하고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왕의 명령, 왕의 법,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기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 적당한 때, 그리고 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판단,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이나 판결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한 절차, 그리고 적절한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이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세번역 성경에 영어 성경을 좀 보면,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것을 그냥 판단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6절에 절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적당한 때, proper time and procedure 나오죠. 그래서 이 procedure, 이 단어가 절차예요. 예. 어떤 과정, 절차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데, 그 판단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 모든 일의 과정과 절차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말을 하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더 나아가서는 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해서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해서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이 안전합니다. 예,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이어야 그의 치리하는 기간 동안에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 요약을 이 밑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8장 6절 하고 나서 요약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예,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재앙이 심함이라, 이 말씀인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